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그 고기를 빼어 그리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왕갈로 세워 원장생 산장을 가니 네 말하되 이스라엘아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이니나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불순종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떠돌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서에 좀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즐겨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1981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했던 영화인데요.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인디아나 존슨 3편에 나와 있는 그 인디아나 존슨 최후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고고학자 교수로 지내던 인디아나 존스가 이 유물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찾던 거는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던 잔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 때 이곳에 포도주를 따라서 마셨던 이 성배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성배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되면은 불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물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손을 높이 드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요. 그리고 던지니까 뱀이 되어 버립니다. 또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모세의 지팡이.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는데요. 그때 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물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인데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때 살아날 수 있었던 노뱀. 자, 이후에 이 노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 이후에 노뱀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은 목사님 요 햄버거 세트 한번 쏘겠습니다.
자, 우리 손 들고 한번. 예. 문제가 좀 어렵죠. 예. 자,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자,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서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가 약 7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냐 하면은 700년의 시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까지 놋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부숴버린 히스기야의 행동,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첫 번째, 진노하셔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행동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우리 햄버거 세트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병을 주셨다. 자, 두 분 있어요.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셨다. 합당하게 여기셨다. 저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누구 하셨는지 한번 같이. 예. 아까 전에는 제가 두 분이라서 봤고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합당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향해서 분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갖다가 부숴버리고요, 누우스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우스단이라는 이야기의 뜻을 아시나요? 이 누우스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놋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놋조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놋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마라와 엘림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부르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꼭대기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제가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예,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기다려봐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 글씨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끌어가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주고 길을 주었던 모세가 없어지자 그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모세에게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시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장 안에 있는 잔고를 바라보면서 또 세상이 주는 권력과 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모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를 세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 보았지만 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요청을 들었던 아론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아론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론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친 금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은 왜 다른 것도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자, 이 송아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대 이집트에 내려오는 아피스라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피스라는 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힘과 재물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즉, 이 아론은 이 험난한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했고 재물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금부치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 아피스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력, 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힘과 권력, 이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인으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애굽인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과 같은 그런 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장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를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나눠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은과 금과 폐물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떠돌 때 은, 금, 폐물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애굽에서 은금 폐물을 구했던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게 하셨냐면은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놓며 애복과 흉패에 올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으로 살 때 그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 아래에서 아주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에 모세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세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돌에 새기는 것을 모세에게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지금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 시내산 바로 앞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 보고 이스라엘 장정들을 이끌고 와서 르비딤 그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이 승패의 이 결정적인 요건은 누가 힘이 세느냐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올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손을 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해서 기도가 멈췄더니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이 싸우는 것들은 그냥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어떤 사역인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멸시천대의 조롱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한쪽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늘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 또 죄와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은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라는 헛된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뭐하러 기도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세를 믿고 신뢰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세가 없더라도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날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또 병에 걸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